구원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복음과 율법에서 준비하여 증거하는 설교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376번째 설교 시간으로 내 눈이 궁리를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라고 하는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좋은 시간이 되어 여러분에게 영혼에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이 확정할 것이며, 만일 의중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제사장,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의정이니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만 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로는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증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위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율법의 설교요 율법의 가르침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위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함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만이 깨달을 수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바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탄생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눈을 멀게 하시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편리에 따라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메타포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비유로 해석을 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어느 것을 가지고 비유를 해서 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로 되어 있지만 그 비유가 반드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비유가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 비유의 답을 찾아야지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성경에서 비유를 안 찾고 오히려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먼저 알아야 비유를 바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사모하시는 가운데 이 시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영생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 성경의 모든 기초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을 한다 해도 그것은 잘못된 사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알아도 성경을 그래도 바로 해석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 영생에 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뜻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마치 영생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마치 구원의 방주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을 보여주셨고 마지막에 천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정점이 천국으로 가 있다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천국을 보기보다는 그 중간에 있는 여정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에 들어갔는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은 광야에서 끝이 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들어갔습니까? 우리는 그 모형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역시 광야와 같은 교회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바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이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짐승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았다 해도 그에게 생명이 없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본능으로 살다가 죽는 짐승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시편 49편 20절을 보겠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친백성으로 삼았다는 말씀이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존귀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존귀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존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차라리 멸망하는 짐승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낫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존귀에 처했으나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그는 차라리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그렇게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두가 생명을 얻은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함을 받은 자는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아니라 정통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20세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그렇게 교회 안에 나와서 존귀에 처하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죽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왜 믿지를 못했는가 하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르고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을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자기가 본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그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혼자서 아는 것이지 실제로는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오묘한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저 문자적으로 조금 안다고 해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아는 것은 개구리가 우물에서 세상을 안다고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는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단 한마디만 들어보아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아니면 모르는가를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식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아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으면서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바로 정립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그는 율법에 의해서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모든 율법은 문자 그대로 폐하여졌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율법을 자기 행위로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폐하여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에 담겨 있는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림자입니다. 그것을 걷어내고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문자적인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참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 그림자에 벗어나 참빛을 보아야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참빛을 보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율법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서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봅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사람은 죄를 범합니다. 물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죄를 안 범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부자 청년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죄를 안 짓고는 못 산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죄인으로 말씀을 하고 있으면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보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부자 청년과 같이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여러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이롭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보고 의롭게 살고자 한다면 그런 율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의중에 대해서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가 악을 행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느 사람이 그가 악을 행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입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악을 행했다면 반드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입으로 그가 악을 행했다는 것을 받아서 그 악을 행했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 의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을 위해하기 위해서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법에는 의정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을 하는 사람에게는 거의 똑같은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봅니다. 만일 의정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의정하는 자가 있습니다. 늘 율법을 볼 때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의 법을 배우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법이 의정자에게 어떻게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아니더라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이 세상의 의정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의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을 하는 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을 우회하려고 의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건의 증거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고 의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일입니다. 도덕적으로 남에게 해를 주기 위해서 의정을 한다는 것은 아주 나쁜 일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보다 사실은 더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의정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 있는데 누군가 의정을 해서 다른 사람을 살인자로 지목을 해서 그가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그가 사형을 당해서 죽는다면
그보다 더 나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살인을 한 행위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의정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대사만 보아도 간첩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의정하는 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 그 의정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첩으로 몰아 사형을 당하게 하는 일이 근대사에 있었습니다. 이런 의정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의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도덕적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정을 하지 말라고 기록을 했다면 성경은 그저 이 세상의 도덕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의정이 무엇이기에 성경이 율법으로 기록을 했는가를 여러분 바로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의정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정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의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정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의정에 대해서 율법으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의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도 의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의정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정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을 한 자가 생명이면 생명으로 그것을 갚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바로 알지 못하면 교회 안에 이 의정을 하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의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을 보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의정을 안 했다고 해서 마치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율법으로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율법을 기록했을 때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의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의정을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면 굳이 성경에 기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이라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지금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정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정을 함으로 해서 생명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율법으로 기록을 하게 하시고 또 의정자가 나중에 어떠한 벌을 받게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정자를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의정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르고 의정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 자기가 의정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의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그것을 지켰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의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7절을 봅니다.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여러분, 누군가 의정을 했습니다. 의정을 당한 자는 절대 자기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첨예하게 대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예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논쟁을 하는 양방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그것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켰던 율법이고, 논쟁을 하는 양방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안에서는 누가 의존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일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영적인 의정은 이 세상에서 판결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누가 의정이라고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재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영혼의 재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대제사장이신 주님과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영의 일에 대해서 의존을 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판결이 나지를 않습니다. 더구나 현대교회에서는 서로 이단이라고 하면서 정죄를 할 뿐이지 그것을 판결을 낼 수 없습니다. 선악도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악을 분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가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누가 의정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분별이 안 된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양방이 같이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18절을 봅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정인의 의정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여러분, 재판장이 판결을 합니다. 지금 의정을 한 사람을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율법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금도 의정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의정을 하는 자가 없다면 이 율법은 절대로 기록이 안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을 보면서도 그런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문자적으로 의존을 안 한 것으로 마치 율법대로 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의존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재판장 앞에 서게 되면 누가 의정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집니다. 이 세상 법정은 혹시 잘못 실수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으로 계시는 하늘 법정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의정자가 뒤바뀌게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세상 재판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늘에서 재판장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의정을 하지 말아야지 의정을 하게 되는 순간에는 반드시 의정자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킨 것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십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자기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위정을 당했는가를 성경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은 모함을 당해서 결국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는 단두대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위정을 해서 사도 바울을 죽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한다고 하면서 오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암살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스스로 구속이 되어 로마 법정에까지 가서 자기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가 의정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악을 행하고 있다고 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누가 악을 행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생명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법정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 누가 의정을 했는지 도저히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영의 일인데 누가 그것을 밝힐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의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는 누가 의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 의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의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의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해서 흠없는 율법의 의를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자들에게 의해서 의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의해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의정을 당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 세상은 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들은 이미 종교화되어 음료가 되어 있는 교회 역시 율법주의로 변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게 되면 율법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의정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의의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냐 아니면 율법의 의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양방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율법주의자들이 의정을 해서 고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어느 것이 의인 줄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성도들을 고발을 하고 핍박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육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재판을 해서 그것을 판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누군가 의정을 하게 되면 절대로 그것이 판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재판하실 때 누가 의정을 했는가를 재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의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복음을 가진 우리가 분명히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율법주의자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양방이 이렇게 서로 말이 다를 때 그것을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판결을 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분명히 판결을 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당연히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복음주의자들이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저가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안 지킨다고 저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면서 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누구의 잘못인가를 사실 일반 교인들은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왔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정한 자가 밝혀졌습니다. 그때에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육적으로 이스라엘의 의정자가 있을 때 율법으로 어떻게 하라고 정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그가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무엇을 꾀하고 있습니까? 행위를 가지고 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을 해하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내보이라고 하면서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의정을 해서 해하려고 했고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성도들을 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명을 위해서 거짓으로 의정을 했다면 생명으로 갚게 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자에게는 그대로 갚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갚아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예표입니다. 그리고 그림자입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육적인 의정이 아니라 이 시대의 의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율법의 의를 주장을 하면서 저가 의롭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성도들을 의롭지 않다고 오히려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의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의정한 자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악을 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면 남은 자들이 두려워해서 다시 이 같은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이 시대에 의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의정을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에 대한 처벌을 지금 당장 받지도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함을 얻었는데 그것을 의롭다 하지 않고 오히려 정죄를 하고 그를 해하려고 꾀하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악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봅니다. 내 눈이 국률이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내 눈이 국률을 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국률이 여기시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산상세운에서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정을 한 자는 국률이 여기지 말고 그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성도는 그 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것을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율법의 의를 행하지 않으면 악하다고 하면서 의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형제에게 교하려고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들을 보고 오히려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죄를 짓는다고 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자적으로 기록된 율법은 예수님께서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라고 하면서 악이라고 하면서 의정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정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판장이 되셨을 때는 그것을 사실하여 그들의 의정을 밝히시고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줄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의정자는 절대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입니다.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성도는 절대로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어떻게 하든지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성도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에 영접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과 율법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여 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의정을 하는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들이 행하면서도 이것이 의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들에게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보혜사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아니하심으로 인하여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도자들을 이 교회에 파송시켜 주시옵시고 파송될 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함께 하셔서 거듭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구원에 이르는 영혼이 탄생되어 그 영혼이 탄생된 것을 보시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오늘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